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고인범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리고 국민은 국민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같이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이 그림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그림일까? 프랑스의 시민 대혁명입니다. 왕족들의 폭정과 여러분 그 모습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족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집니다.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도 저 단두대에서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외칩니다. 왕족의 씨를 말려야 된다. 왕자도 죽여라. 근데 그때 당시 왕자가 6살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왕자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왕자를 죽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지금 왕자를 죽이면 왕자를 천국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왕자를 저 뒷골목에 악랄한 마녀에게 맡겨서 아주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합시다. 그래서 왕자가 죽으면 지옥 가게 만드시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뒷골목에 악랄한 마녀에게 이 왕자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여인은 왕자에게 나쁜 말을 교육시킵니다. 근데 왕자는요, 두 손을 꾹 쥐고, 6살짜리가 꾹 쥐고, 나는 왕자로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손을 툭 떨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왕자로서 왕가의 법도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왕자. 6살짜리지만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지금 신분은 도망자입니다.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어떨까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죠. 푹 잘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죠.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있고 잡혀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항상 도망갈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다윗, 그 도망자의 신세가 1년, 2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도망자였지만 도망자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도망갔던 그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요, 자, 이 지도 보면은 다윗은 처음에 사울과 함께 그일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제사장에 다스리는 놉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가드 땅으로 갑니다. 가드는 해외입니다. 외국. 그리고 적대국입니다. 적군입니다. 거기서 위기를 맞이하자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다윗은요, 이제 압둘람 굴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부모님과 형제와 또 400명의 무리가 다윗이 여기 있는지 알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압둘람 굴에서 생활하는 다윗, 부모님이 같이 있으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다윗은 효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을 내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모압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어디로 가야 돼 막막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레수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성을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먹을 것을 뺐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일라는 이쪽에 마침 다윗이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집안을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일 나로 갑시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다윗,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사울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아예 그일라 집안 가서 전쟁을 하자고요? 그것은 너무 무리하고 그리고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리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너도 나의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요,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이제 다윗은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같이 한 무리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 갑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이제 그일라 지방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왕도 아닌 도망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굳이 구할 이유가 없죠.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백성을 책임지고 구해야 되는 건 왕의 임무였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죠. 굳이 다윗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안 구했대서 누가 욕하거나 비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요,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니까 자기가 지금부터 왕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늘나라로 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자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일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아버님의 성함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고 맨 밑에 남성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세요.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바로 대통령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가가지고 음란한 말을 하고 품위 없게 행동하고 또 야한 것을 보고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별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여러분 방송에 제일 크게 나옵니다. 이슈와 특종감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음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욕을 해? 하나님의 술을 먹어? 하나님 자녀가 담배를 펴? 하나님 자녀가 싸워? 하나님 자녀가 야한 걸 봐? 하나님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시각은요, 더 엄격한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꼭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두 가지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첫 번째 뭐죠? 기도하는 모습이었죠. 그일라 지방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다른 거 생각하는, 자기가 막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안 됩니다 했을 때 다윗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문제에서도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선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의 환경 여건은요,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될 그러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죠? 도망자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400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지방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윗은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 너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핑계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세요.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환경이 안 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요, 그 환경과 여건 조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위력은요, 핵포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핵포탄 무섭죠, 그죠? 근데 핵포탄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위력은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없다? 이것은 아직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복음은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요,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과 함께 간단하게 같이 한번 기도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은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